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나요? 가까웠던 관계일수록 상처는 더 깊고, 때론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조용히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왜 그런 인연을 만났는지,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묻게 됩니다. 오늘은 그 물음에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작은 빛을 찾아보려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벅차고 작은 눈짓 하나에도 가슴이 뛰던 날들이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마음이 아픔으로 변했고 함께했던 시간이 무너지는 듯한 허무함에 눈물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관계는 끝나지 않았지만 마음이 멀어졌고 또 어떤 인연은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그런 경험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까? 왜 하필 나에게 그런 말과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종종 자책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세상을 향한 불신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인연도, 지금 이 아픔도 결코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업의 흐름 속에서 마땅히 만날 사람이었고 마땅히 겪을 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업은 단지 전생의 흔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나의 말과 행동, 생각으로 업을 짓고 있고 그 업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 인연을 만들고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의 어디가 연약한지 들여다볼 기회가 되며 그 아픔이 오래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마음을 내주었고 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 그 경험이 있었기에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기대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이별에는 배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아프게 했던 인연조차도 나를 위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인연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덜 잘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깊을수록 미움으로 변할 수 있고 기대는 클수록 실망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흐름도 결국은 나를 깊이 있게 만들고 내 마음을 더 정직하게 돌아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 그 인연, 그 시간이 결국 나를 위한 길이었음을 지금은 아픔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고마움으로 남을 수 있음을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조금씩 더 넓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태어난 가정, 나를 스쳐간 사람들,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존재까지도 모두가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얽혀 있으며 그 바탕에는 업이라는 흐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업이란 무엇일까요? 업은 한자로 지을 업이라 쓰지만 단순히 과거에 지은 죄나 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업은 지금 이 순간 나의 말, 생각, 행동이 쌓여 만들어지는 삶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받는다. 따라서 선을 행한 이는 그 열매를 누리고 악을 행한 이는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길임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연의 아픔도 어떤 원인을 따라 나에게 온 결과입니다. 그 원인은 꼭 내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오랫동안 풀지 못한 집착, 기대, 두려움의 에너지가 인연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함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만남도 이별도 우연이 아니며 그 모든 흐름이 인연의 시절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탐진치라 말합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깊은 고통은 사실 기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상대가 응답하지 않을 때,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느끼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뿌리다. 바라는 마음이 클수록 그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고통도 크다. 이 말은 우리가 인연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인연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유마경에서는 또 다른 통찰을 줍니다. 진흙에서 피어나는 연꽃은 진흙을 탓하지 않는다. 이 말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고 그 고통조차도 나를 더 아름답게 피워내는 자양분이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을 없애는 길로 팔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바른 마음과 바른 관찰은 지금 내가 겪는 이 인연의 아픔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람은 본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만 부처님은 괴로움을 피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들여다보고 괴로움을 이해하고 괴로움 속에서 길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성제의 시작이며 고진멸도의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아프다고 해서 그 인연을 부정하지 말고 괴롭다고 해서 그 시간을 지우려 하지 말며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 그것이 불교적 삶의 태도이며 아픔을 지혜로 바꾸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겪는 인연의 고통으로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는 당신의 성장, 당신의 깨달음, 당신의 연민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이 지은 업 속에서 피어난 또 하나의 연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았을까? 하지만 불교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그 아픔의 근원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먼저 바라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뿌리를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겪는 마음의 상처는 대부분 탐과 치, 즉 바라는 마음과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한 만큼, 바란 만큼, 그 기대가 무너지면 마음은 곧장 고통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 기대는 대부분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나는 속으로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그런 행동을 바라며, 그런 사랑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깨지는 순간, 깊은 실망과 상처가 밀려옵니다. 그렇기에 불교는 바른 관찰이라는 수행을 강조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이 인연을 통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그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차분히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판단하지 않고 왜 그런지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그저 지금 나는 슬프구나, 나는 기대했구나, 나는 서운하구나 하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억지로 덮지 않아도, 괴로움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마음은 알아주기만 해도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왜 나는 그 사람에게 그토록 기대했을까? 왜 나는 그 말에 상처받았을까? 그 마음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내 안에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었던 오래된 갈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지 외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마음 안의 패턴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비슷한 인연이 반복되고 비슷한 상처를 주고받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서 내가 여전히 풀지 못한 내면의 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연은 그 결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결국은 내 안의 상처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거울이었던 셈입니다. 그 인연이 없었다면 나는 나의 기대를 알아차릴 수 없었을지도 모르고 나의 이기심, 나의 불안, 나의 두려움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인연은 단지 만남이 아니라 깨달음의 통로입니다. 그 인연을 통해 나는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세상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며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됩니다.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란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나는 일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연도 그 인연 속에서 드러나는 내 감정도 모두가 나를 완성시키는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의 길이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삶입니다. 지민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오랜 시간을 함께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여행을 다니고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였지만 서로의 삶이 바빠질수록 대화는 줄고 마음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그가 이별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유를 제대로 듣지도 못한 채 혼자 남겨졌고 그 뒤로 긴 시간 동안 무기력하고 지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수없이 자책하며 스스로를 탓했지만 아무 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뒤 지민은 우연히 가까운 사찰에서 마음 챙김 명상 수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조용히 앉아 자신의 숨소리, 생각,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눈물이 났습니다. 억눌러 온 감정이 하나씩 떠오르자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지민은 그 감정들을 전보다 조금 더 평온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명상 지도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픔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함께 앉아주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 말을 듣고 지민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껴안을 수 있었습니다. 이별을 통과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다는 것,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다는 사실까지도 말이죠. 그녀는 문득 자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불안과 외로움을 달래줄 존재로 의지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이 조금씩 연민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도 나와 같은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행자 생활을 오래 한 스님 중 한 분은 세상에 나오기 전 큰 배신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신뢰했던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무책임한 외면과 냉담한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지만 그 스님은 그 일을 통해 나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경험 이후 그는 더욱 겸손하게, 더욱 깊은 연민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법문에서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은 상처 없이 자라지 않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조차도 결국 나의 스승이 됩니다. 이 말은 그가 자신의 아픔을 어떻게 품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렇듯 마음을 아프게 한 인연들은 처음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더 단단한 나를 만들어줍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내 안의 외로움도 기대도 연약함도 알아채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 인연이 있었기에 나는 나 자신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변합니다.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유연해지고 무엇보다도 다른 이의 아픔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아픔이 준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마음을 아프게 한 인연을 쉽게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 아직도 그 얼굴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든 경우도 있고 용서라는 단어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만큼 미움이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상처를 받아야 하죠? 왜 나만 괴로워야 하죠? 그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을 텐데 나는 여전히 고통스러운데요. 이런 질문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부여잡고 버티고 있는 누군가의 깊은 외로움과 분노, 슬픔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고귀하고 깊어도 현실의 상처는 여전히 날카롭고 따갑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과 인연의 이치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라 해도 지금 이 순간의 아픔을 완전히 지워주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했을까? 정말 내가 지은 업이라면 나는 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불교는 여기에 대해 단순히 전생의 죄 같은 식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그렇게 쉽게 누구의 탓으로 돌리거나 고통의 원인을 단절된 과거 속으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교는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지금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인연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아픔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그렇기에 불교는 상처를 억지로 잊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 상처를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냥 그 옆에 조용히 앉아보세요. 지금 내가 이토록 아프다는 것은 그만큼 나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기대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에 서로를 오해하고 상처를 주고 때로는 그 상처를 모른 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연약함이고 동시에 그 속에서 자라는 배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내가 더 많이 사랑했는데라는 생각이 쉽게 올라옵니다. 나는 참았는데 왜 그는 그렇게 쉽게 등을 돌렸을까라는 억울함도 생깁니다. 그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불교는 그 감정조차도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다만 그 감정에 나를 너무 오래 붙잡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감정 속에 빠져 스스로를 더 아프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처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참자가 아니라 알아차리자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분노는 다시 또 다른 업을 짓게 하고 미움은 또 다른 인연 속 괴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리하게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그 미움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얻는 것이 있다. 내려놓음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는 스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아픔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치게 한 인연을 억지로 잊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기억은 더 깊어지고 그 사람의 그림자는 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감정을 바라보되 휘둘리지 말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관찰하는 마음, 알아차림의 수행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깊은 실천은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단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숨소리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코끝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의 흐름을 따라가며 속으로 조용히 말해봅니다. 지금 나는 숨을 들이쉬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 단순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따라가다 보면
잡생각도 복잡한 감정도 자연스럽게 옅어집니다. 숨결 하나에 마음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고요는 조금씩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루 중 한 번 아주 짧은 마음 들여다보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종이와 펜이 있다면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써보세요. 오늘 나는 누구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었다.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펐다. 이렇게 감정을 써내려가다 보면 마음속에 막연하게 떠다니던 생각들이 구체화되고 그로 인해 조금 더 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실천은 감사의 마음을 다시 연결하는 연습입니다. 감사는 기쁘고 좋은 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팠던 기억에도 그로 인해 내가 배운 것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에게 다가온 인연에 감사합니다. 그 인연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알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억지로 꺼내는 감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상처받은 나를 위로하는 따뜻한 손길이 됩니다. 또한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한 인연에 지쳐 있을 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조차 냉정해지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나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하거나 햇볕 드는 길을 산책하거나 나만을 위한 시간을 선물해 보세요. 그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다시 나를 회복시키고 세상과 연결되는 작은 다리가 되어줍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겪는 이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픔은 물처럼 흘러가고 상처는 시간 속에서 아물고 그 모든 인연은 결국 내 마음 속에서 자리 잡을 자리를 찾아 사라지게 됩니다. 그 흐름 속에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천천히 걸어가세요.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고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며 치유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한 인연조차 결국은 나를 위한 배움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무너졌다면 그 마음을 껴안아 주는 것도 결국 나 자신입니다. 조금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요. 당신은 그저 지금처럼만 살아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밝혀드릴게요.